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아갈 때는 모든 삶이 형통하고 풍족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들의 그 타락한 삶을 동경하면서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죄악과 쾌락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 쾌락과 물질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비참하고 어떻게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 그 성전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성전은 쓸모없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죠.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 성전은 금같이 빛나는 곳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금이 빛을 잃게 되고 순금이 변질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돌들은 무너져 길거리에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금이나 순금이 빛을 잃고 변질된 것 같이 성전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성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빛을 잃고 변질되어서 무너진 성전돌과 같이 길거리에 밟히는
그런 돌과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만이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존귀한 존재들인데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죄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냥 죄가 들어오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인간은 약해지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순금같이 빛나고 보배로운 존재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쉽게 깨어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려고 할 때 결국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질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 같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깨지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계속 누리는 길은 먼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뭐만 남냐면 죄성만 남아요. 죄성만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음에 악한 죄성만 남으면 짐승보다 못해, 본능을 따라가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는요, 포악하고 잔인한 동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들깨조차도 자기 새끼는 먹이고 돌보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서 죄악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광야의 타조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광야의 타조를 말하고 있을까요? 광야의 타조는 그 습성이 알을 낳으면요, 구덩이에 파서 덮어버린대요. 그것을 볼 때 마치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 타조의 암컷은 알을 낳고서는 그 알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거죠. 죄를 짓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회개치 않으면 점점 양심이 마비되고 죄성만 남아서 무정해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해지면 한없이 거룩해지고요, 더러워지면 한없이 더러워져서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위되어서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을 출입하지 못하니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와서 있던 음식까지도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의 이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젖먹이가 어머니의 젖을 바라고 또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어린아이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머니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자기가 먹을 것까지 그 어린 젖먹이에게 주는 것이 모성이 아닙니까? 근데 충격적인 것은 굶주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것이 모성인데 오히려 배고픈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이를 삶아서 먹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10절에 참 읽기도 참 민망한 말씀이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녀들. 그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비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자비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의 마음은 냉랭하고 이기적이게 되고 악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해질 수도 있고 자비로워질 수도 있는 존재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지금 어떻게 어머니가 배고프다고 자녀를 삶아먹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더 많은 악한 일들이 이기적인 행동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배고프다고 삶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비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더욱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 힘써야 돼요. 이 여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일에 치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마귀와 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밖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비로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일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인생은 존귀한 인생에서 초라한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인생의 승리를, 성공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삶과 존귀한 삶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과 육체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자 그들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오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나 정말 누가 보아도 빛나고 보석 같고 젖보다 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반대의 인생으로 변하죠.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그 얼굴이 빛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의 얼굴 비치는 숯보다 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라서 정말 못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산 사람의 얼굴은 죽을 때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사실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우리 어머니 죽을 때 복음 받아들이고 목사님 기도할 때 그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죽을 때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얼굴이 싹 달라지는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때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어두워질 때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서 극복하고 이기면서 얼굴이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이 되는 거죠. 얼굴이 다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빛났는데 그들이 죽을 때는 정말 흑색같이 변화된 그런 비참한 얼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빛을 받아서 존귀하고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인생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욱 원하게 된다. 자, 9절에 보세요.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지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동경해요. 근데 어떻게 죽는 게 훨씬 더 덜 고통스럽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가면 이 사람도 살만하다 라는 어떤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죽지 못해서 살고 죽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게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고 성전에 그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존귀한 인생이 초라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고 어떻게 살면 복 받는 줄 아는데 못하니까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사실 이 소돔성이 지었던 죄는 음란한 이런 음행과 또 폭력과 정말 우상숭배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아주 악한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지은 죄가 그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다?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죄에 지배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